우리는 살면서 하나의 사건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난하는 것이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원수나 적처럼 생각해서 없애야 될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엌에 가면 며느리의 말이 맞고 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의 말이 맞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그럴듯하고 또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일들, 그래서 각자의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과하기 싫다는데 그걸 악착같이 하라고 그러냐. 그냥 잊고 미래를 향해서 가자. 여러분, 맞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잘못해놓고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가 없는데 용서를 강요할 수 있겠냐. 용서가 없는, 회개와 참회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용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용서가 우선이다. 참회가 우선이다. 사실 여러분, 이런 입장의 차이 왜 벌어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인정하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의냐 불의냐를 따지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게 되어지는 문제가 되면 다툼은 심해지고 결국에는 서로를 원수와 적처럼 생각해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런 일들은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주님의 만든 교회가 하나였는데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1052년에 필리오게 논쟁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논쟁에 따라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등을 돌리는 거죠. 그깟 교리가 뭐라고 교회가 갈라져야 할까? 하지만 여러분 갈라섰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복음의 씨앗을 전해준 미 연합감리교회, 지금 동성애 문제로 이제는 그 견해를 좁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돼서 심각한 분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미 연합교회는 결국에는 동성애 문제로 갈라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데에 합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갈라지다니요. 교단이 갈라지다니요. 나라가 갈라지다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넓게 보면 역사의 한 발전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심각해 보이지만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겠어요? 우리는 나라도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또 나라를 되찾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쩌면 여러분 그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의 몸에 향유를 본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기도 한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사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음서 말씀에 의하면 이 사건을 얼마나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가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증거될 거다.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묘사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귀한 옥합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향유가 나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묘사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 7장 말씀도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장소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한 바리새인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여인도 죄 있는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오늘 요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발에 부었고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씻긴 것이 아니라 머릿결로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묘사죠. 조금씩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관점이 조금씩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관심은 이 사건에 대한 세세한 묘사,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 이 향유가 뭐냐, 어디에 기름을 부었냐 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관점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보고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주님의 태도입니다. 왜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주님은 이 사건을 당사자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삶,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그 여정을 묵상할 수 있는 신앙의 귀한 영적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그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과 설명이 좀 다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300데나리온을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면 주일 빼고 300일 일하면 1년치 연봉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 향유의 가치는 지금으로 따지면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정말 고가죠. 단순히 이 마리아가 그냥 물을 부었거나 아니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감람유 올리브유를 부었다면 유다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가예요. 제자들의 이야기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이유 있는 항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날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 때에다가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척박해서 우리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세금을 다 내고 나면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겨 아우케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리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제로 땅으로 알려진 이 유다는 아마 그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이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어도 300명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발에다 한꺼번에 훅 부어버려. 정말 이건 낭비 아니냐? 여러분 유다의 항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쏟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야, 저거 너무 아깝지 않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향유를 닦아내는 마리아는 안중에 없습니다. 저 여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유다에게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만이 눈에 보일 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가룟 유다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가룟 유다의 관점은 상징적으로 세상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준이 오직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이 있나요? 내 생명은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여러분 맞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다 돈으로 환산해요. 제가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계산할까요? 저 사람이 일당이 뭐냐? 세금을 얼마 냈냐? 연봉이 얼마냐? 월급을 얼마 받느냐? 그래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당신의 값어치는 1억. 보상해라. 끝. 그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해서 배상하면 그만이죠. 종종 인터넷에 억울한 사고,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올라올 때 보면 고작 인간의 값어치를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느냐라고 올라오는 글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다와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계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보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짜리지? 여러분 안 궁금해요? 이게 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와 정말 귀한 선물이다. 근데 이게 남대문 시장에서 5천 원이면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에게 이걸 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간이 잘 맞아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현대인의 삶이 자본주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방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방은 그저 무엇인가 담고자 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래서 요즘은 종종 환경 때문에 에코백을 쓰자 그래서 면으로 만든 가방을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저부터라도 가방을 딱 들면 저게 에르메스냐? 저게 샤넬이냐?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냥 살 수 있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인조 가죽이냐? 우린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이미 어쩌면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영혼에 관한 것까지도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까지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유다처럼 300데나리온으로 급하게 환산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 존재가 얼마나 진실한가, 그 존재가 얼마나 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로 정리가 되죠. 얼마를 버느냐. 예전에 우리나라 30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의 조건을 물었는데요.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거 나와보지 않고 또 하나만 본다. 뭐냐, 연봉이 얼마냐만 딱 본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유다의 눈이 바로 그런 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진실하다, 선하다, 여러분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욱 심화시키죠. 어떨 때는 일부러 여러분 그런 사회를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환산할 수 없는 것을 환산하게 하는 것.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영어로 그의 이름은 사이몬이에요. 사이모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질주의죠. 사도행전 8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돈을 가져다 사도들에게 드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내게 그 능력을 주시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알았느냐?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 너는 은과 같이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도 못하니 이 도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너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결코 너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은 것이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니라 그냥 깨끗한 물이었다면, 아니면 1불도 되지 아니하는, 1데나리온도 되지 아니하는 그냥 감람류 아니면 올리브였다면 유다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그러면 유다는 다른 반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렇게 예수님의 발에 물을 붓고 예수님의 발에 감람류를 부을까?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눈이 가려져서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 향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녀의 심정에 관심을 갖습니다. 300데나리온이든 아니면 그것이 깨끗한 물이든 주님은 여러분 그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영혼, 마리아의 심정, 마리아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은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비난하고 있는 마리아를 변호해 주십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죠.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는 지금. 너희들이 그 심정을 아느냐?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 그 여정을 다 해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과 부활을 묵상해야 할 겁니다.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녀를 힘들게 하지 마라. 그녀는 지금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주님에겐 이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한 죄인이 와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물, 감람류, 입맞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은 여러분 300데나리온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여인이 왜 이러느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본 거죠.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엔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 그것은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저 물이라도 주님은 똑같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그저 감람류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리아의 심정을 보시는 주님, 우리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야기한 예수의 마음,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여러분 사순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수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와 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넘겨지게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심지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어나면 내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갑니까? 주님 죽는 걸 보려고 내가 따라갑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오른편에 나를 앉히고 왼편에는 안드레를 앉히고 우리들에게 다 한 자리씩 주시려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은 누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는데 느닷없이 죽는다는 이야기에 여러분 그들은 그 주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도 않았고 생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가면, 예수를 따라가면 그가 나라를 세우면 오른쪽 자리가 내게 보장돼 있고 왼쪽 자리가 내게 보장돼 있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이 되고 권세를 잡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되어지고 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린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는 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가려서, 마치 여러분 300데나리온에 가려서 왜 마리아가 저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와 위치와 성공과 명예의 눈이 가려서 예수가 왜 죽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죠. 주님의 시신을 씻어드릴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는 알았을 겁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구나. 이게 어쩌면 내 삶의 마지막이겠구나. 나는 여자의 몸으로서 주님이 죽어도 나는 그분의 시신을 만지지도 못하는구나.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분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은 마리아의 행위 속에서 그녀의 마음과 심정을 꿰뚫어 계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지금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이 마리아의 중심을 아느냐?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의 눈이 멀어서 마리아의 행위와 심정을 놓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눈이 멀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보지 못합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행위 속에서 그녀의 심정을 보고 있고 그녀의 눈물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고 있죠. 주님은 지금 마리아를 변호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영혼 없는 대답, 또 영혼 없는 대화, 때로는 영혼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분주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너무 물질적인 것에 앞서가기도 하고요. 자본주의 사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쩌면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갈수록 텅텅 비어 있는지도 몰라요. 한 나이든 인디언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버스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고속도로 위에서 인디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스 기사한테, 기사님 저 좀 내려주세요.
그러자 기사가 이야기하죠. 여기서 내리지 못합니다. 아니요, 내려주세요. 저는 내려야만 합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왜 내리려고 합니까? 내 영혼이 내 몸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내 몸이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혼 없는 몸으로 달려갑니다. 저를 세워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서서 내 영혼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린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의 변화 정신없이 살죠.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여러분 재물이 있고 자본이 있고 돈이 있고 오늘 300데나리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향해서 너무 빨리 자기도 모를 정도로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빨리 달려가다 보니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인디언은 알았어요. 내 영혼이 내 몸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내 영혼이 채워지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가룟 유다의 눈으로요. 그래서 어떤 행위든 모든 행위든 모든 사랑, 모든 영혼 그냥 300데나리온으로 환산하고 치환해서 봐야 할까요? 회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행위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 그녀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내 영혼을 준비하고 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그게 어찌 300데나리온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주님의 눈으로 오늘 마리아의 행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있고 유다의 눈이 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주하고 힘들고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다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이 마리아의 행위와 사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